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함께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뜻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큰 기쁨이 되고 또 신앙의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본문 1장 1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육신이 된 이 말씀이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분은 태초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태초에 계셨던 분. 그러니까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분은,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은 태초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무엇이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 인간이 되어서 누구와 거하시냐? 우리와 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핵폭탄급보다도 더 충격적인 위대한 선언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어느 종교에서 어느 신이, 하나님이 어느 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선언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자기가 수양해서,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신의 경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발달시키고 발전시켜서 자기가 지금의 이 수준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서 신의 경지에서 신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경지가 되어야 되는 거지, 신이
인간을 입고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은 없어요. 기독교는 이것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종교,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바로 알려고 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 세상 질서를 딱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독교는 세상 질서와 정확하게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의 질서는 뭐예요?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먹어야 되잖아요. 약육강식이란 말이에요. 약자는 강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아주 당연한 질서인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 질서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약자를 위해 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자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갈등이 많아지고 힘든 이유가 이 두 질서가 전혀 다른 질서이기 때문에, 좀 비슷하면 맞물려서 돌아갈 텐데 전혀 다른 질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구약시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들은 굉장한 노력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했습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들은 다닐 때 가장 먼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을 향해서 에워싸서 진을 짰단 말이에요. 항상 성막 중심이었어요. 성막이 왜 중요합니까? 텐트가 왜 중요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은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피를 흘려서 얻고자 한 게 뭐였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고자 한 게 뭐였냐?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약시대 사람들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되게 화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한 전쟁과 피 흘림이 없는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런 열심도 없었는데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입장, 구약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 하나 손해본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는데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거하심에를,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텐트를 쳤다, 그런 단어예요. 즉 성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로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다 하고
똑같은 단어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텐트를 치고 성전이 되셨다라는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예수님만 여러분이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바로 알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께하고 그리고 누리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길래 그토록 중요한가 했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보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임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텐트를 쳐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막에, 그 텐트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그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저와 여러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영광이 이 자리에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사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매일매일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해보겠다고 내가 다짐하지만 곧바로 1시간 뒤면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 같은 보잘것없는 것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없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야 되는데 이 감격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거고 우리 삶에 능력이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것을 깨닫고 놀랬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이 온 세계에다가 확성기를 내고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너희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그 하나님, 그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더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있더라. 그것을 사도 요한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을 보니까 바로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 영광이 막 드러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로 여러분 보자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찾았던, 여러분이 그토록 목말라하며 그토록 애써서 갈구했던 그 참 하나님, 그 신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던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종국엔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핍박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외로움이 있어도 그 영광 때문에 이 길,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길을 결국은 걷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 가룟 유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다른 제자와 다른 점이 확실하게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송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한 가지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도 걸고 목숨도 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다고 베드로는 3번이나 강하게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입던 옷까지 벗겨지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잽싸게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은 예수님이 붙잡힌 그 법정까지 쫓아갔어요. 네? 비록 자기가 예수를 팔아먹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도망가지 않은 한 사람은 누구냐?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장소까지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여기서 그의 정죄됨, 그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그 법정까지 쫓아가면서, 그때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자마자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오라고 그랬잖아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죄가 없단, 무죄한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외친 거예요. 다른 제자를 다 도망갔을 때, 아닙니다, 판사님, 예수는 무죄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판결을 받는 순간에 예수가 죄 없다라고 외친 유일한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했냐? 죽었단 말이에요. 왜 목마르다가 죽었을까?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 그것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잖아요. 그래서 은 30을 도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야, 네가 잘못한 거 네가 책임져, 그러면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가지고 양심에 걸려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왜? 안타깝잖아요. 가룟 유다는 진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죽어버렸을까? 가룟 유다에게는 꼭 보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만 보았던 것 같아요. 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만은 보지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이 훌륭한 인간인 건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지식이 높으신 분인지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활이 건전한 것도 보았고, 예수님의 성격과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의 완전한 인간인 것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따를 만한 훌륭한 스승인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한 가지를 보지 못했는데,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다가 세운 거는, 로마 법정은 완전하고 그리고 정확한 법정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무죄 판정을 받게 된다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의 모든 일들을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이 잘못됐죠. 분명히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은 무죄하다 판결이 날 줄 알고 했더니 오히려 유죄 판결이 나자 가룟 유다는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죄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스스로 양심 고백을 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왜? 그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서 봤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완전한 인간은 보았어도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실수를 범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그 삶이 멋집니다. 정치가로서, 그리고 사회 복지사로서,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여러 가지로서도 와서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는가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인간적인 훌륭한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느냐?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그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보게 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예수 안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도움을 받는 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인자하심을 보고, 용서하심을 보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의 그 확실한 믿음, 하나님과 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확실한 사랑의 관계로 매 순간 묶여 있구나,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가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휩싸이지 않고, 두렵지 않고, 어찌되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끈끈하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놓이더라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무엇만은 존귀하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메가스라고 하는데, 이 메가루노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하다, 장엄하다, 분명하다, 위대하다, 높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엄하게 된다는 것이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된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대된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해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뚜렷해지는 것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에게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래서 그분을 구별해서 보면, 그분을 식별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존귀가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율법과 복음 때문에 헷갈렸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행함으로. 그렇게 헷갈려 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크게 야단을 칩니다. 야, 어디서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걸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헤매고 있느냐. 그들은 무엇을 못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헷갈려하고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념적이죠. 추상적이에요. 형이상학적입니다. 신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온갖 말들이 무성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관념적이고 형이상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까?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간섭하시고 그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불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은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빛이 열이 되듯이, 빛이 파워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버지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그리고 끈기가 없고 날마다 엎어지는 존재 아는 그 우리인데, 저와 여러분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채찍에 맞아가며 창에 찔려가면서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 형태를 자기가 지면서 질질 끌고 가며 기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까지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 그 무엇도 누구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종기를 드러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 전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인애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피로 맺은 관계로 묶였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이 내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고백하고 구해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이 내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되고 확대되고 분명하게 되고 뚜렷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로교회 안에서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